그러니까 위대한 성공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현 시대의 키워드를 하나 뽑는다면 이 성공이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성공이라는 단어, 서점에 가보게 되면 이 성공학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성공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말합니다. SNS를 열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게 성공이 하나의 비결이라 하잖아요. 목표를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편의점을 하시는 분인데 편의점 10개를 운영하는 점주가 되는 비결 해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성공이 어떤 비결을 다 얘기합니다. 그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잠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초중고를 거치면서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과를 가기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기 원하고 또 그곳에서 또 좋은 연봉을 받고 또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좋은 지위를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일찍이 대학을 안 가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또 소소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성공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느냐?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았는데 끝일 줄 알았다니까 더 큰 권력과 지배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재벌의 회장님들이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그런 경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오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이 단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이 성공이란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성공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한번 꼽는다면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차라흐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부를 이룬다든가 또 무슨 지위를 얻는다든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모든 형통의 삶을 형통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을 형통이라, 차라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공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이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허리우드에 가게 되면, 미국 LA 허리우드에 가게 되면 한 30년 넘게 허리우드의 어떤 스타로서 군림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흑인이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덴젤 워싱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덴젤 워싱턴에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배우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덴젤 워싱턴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활동을 하면서 이룬 모든 이룬 것과 모든 이 부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요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대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는 것을 성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최대의 부담감을 안고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자신의 스승이었고 자기 섬겼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오늘날 이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백만의 백성들이 모든 눈이 여호수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기대감과 또 어쩌면 그 어떤 소망스러운 어떤 그 시선, 또 그 백성들이 바라보는 어떤 불안한 어떤 그런 두려움의 시선들, 모든 것을 또 안고 큰 부담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너 지금부터 군사를 잘 정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너 지금부터 너의 모든 그 적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무기를 잘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무기도 필요하고 훈련된 군사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 전략도 짜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의 심중에 박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내 마음에 박아 넣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제가 조금 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차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정복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높은 권력을 가졌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보시지 알잖아요.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은 좋은 의미도 하지만 어떤 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빨리 경제를 이루고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 생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습니까? 비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시스템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 단어는요,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더라.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어린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 애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직해라. 공의로워야 된다. 너는 정직하게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다 끝난다는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의 가치관이 혼돈이 오니까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중미 그 월드컵이 열리는 그런 시즌 아닙니까, 지금? 야, 우리나라가 32강을 가야 되냐 말아야 이 수의 경우를 따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해. 사실은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당당하게 우리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요, 20년 전부터 벌써 유럽 선진 축구를 도입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월드컵 우승인데 우리는 지금 32강을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꿈꾸고 있는. 근데 온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저도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았냐면 우리가 지금 리그를 마지막 이거 하면 32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아공 아프리카와 경기를 하는 것이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남아공 아프리카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졌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단계가 낮은 나라였고 우리가 훨씬 더 실력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쫓기듯이 전략도 전술도 없는 또 모든 선수도 무기력하게 뭔지 모르지만 무기력하게 해가지고 그 과정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1대0으로. 온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진 것이 화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진 거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32강에 들어도 차라리 들지 말아야 된다. 들면 뭐 하냐. 과정이. 그 다음에 뭐 요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만 뭐 감독 선임 문제부터 축협 문제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과정들이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과정이 안 좋으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중요시하는 인생보다는 우리의 모든 과정과 방향이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지 막 살다가 천국만 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묻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나를 믿고 그 길을 따라왔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도 건물주가 되고 싶고 저도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저도 높은 지위를 얻고 싶고 저도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나 봐요. 근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면 너는 지금보다 나를 더 의지하겠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이 던져져 간 거예요. 이 청년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런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청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 바쁘고 또 어쩌면 우리가 너무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섬기겠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바빠지면요 기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가지게 되면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는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높이 올라간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좀 더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너는 지금 출발하기 이 출발선부터 그 모든 과정부터 나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응답을 해주시고 좀 초소하게 주신 것도 있을 것이고 좀 크게 주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신 것은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껍데기, 맛배기를 주신 거예요. 그걸 주심으로 인해서 얘가 너의 믿음의 본질, 나를 신뢰한 것을 잊어버리냐 안 버리냐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신 후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맛배기에서 다 넘어져 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란 그 응답과 하나님 주신 놀란 그 성취감을 그것은 맛배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보시냐면 믿음의 자세를 보기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전보다 먼저 나를 믿는 사람이 되야 된다. 여러분 성공은요
사람을 앞세우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앞세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공은 언제 내가 이룬 성공은 잠깐 성공이지만 금방 또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잠시 즐기는 이 쾌락과 즐거움과 이 행복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에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면 비록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엎어질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위대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위대한 성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깊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8절도 보면 똑같이 나와요. 다 지켜 행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반복한다는 의미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켜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사마르라는 단어와 아사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이 사마르는 뭔가 하면 사마르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보다는 들은 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사는 뭘까요? 아사는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여러분이 인생의 상관을 살아갈 때 듣기는 듣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퇴출당합니다. 맞습니까? 들었으면 마음에 간직했으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더라도 뭐 해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를 들었으면 하나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들었으면 두 개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엄청난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딱 열어보면 수천 편의 설교가 막 쏟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또 신앙 강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 어떤 때는 헷갈려요. 이게 진짜야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나 SNS나 또 뭐 각종 플랫폼에 보면 신앙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엄청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부족이 아니에요.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이 순종이 부족한 시대가 됐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는데 자꾸만 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나의 시선과 나의 판단으로 바라보니까 말씀과 이것이 자꾸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옛날도 아니죠. 그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정말 말씀이 임해지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요구하냐면 오늘 교회는 커피숍이 있어야 되고 운동기구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교회 가면요, 뭐 레포츠 교회 해가지고 댄스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찾아갑니다. 물론 그게 그냥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그 마음의 본질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참 교회가 수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시대,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시선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저장해요. 듣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 저장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천하는 데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들은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막 끌어올라요. 어떤 때는 나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오늘은 왜 저렇게 머리를 하고 왔을까?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막 판단하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빨리 해요. 하잖아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 도와주는 지체지 왼팔이 크냐 오른팔이 크냐가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정보는 넘쳐나는데 변화는 너무나 적어요. 지금 시대가. 지식은 쌓이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는요. 어떤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용사들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오늘 더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되는데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진리인데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들만 바라보니까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가 그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대요.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군사훈련시키고 전략을 짜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성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공은 사람을 높여주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그렇게 봤어요. 성공이란 그 속도가 하나님을 믿는 영성의 깊이를 앞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막 헝클어진 거예요. 성경 분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관심은 내 영혼의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되는데 오늘날 내가 뭔가를 이루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속도가 뒤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삶이 막 질서가 막 엉클어지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예. 오늘 구약의 이 사울 왕을 볼까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고 또 준수한 사람이었고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모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의 모든 왕가는 비참하게 잃어버리고 그 사울 왕가는 완전히 그냥 역사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시기했어요. 군사를 풀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근데 다윗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인데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하고 숨어 다니는데 어느 순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과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다면, 비록 그 과정이 더디다 한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멋진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그런 삶을 두려워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비록 세상을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가졌느냐 이렇냐가 그것이 물론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주 멋지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로 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기에 너무나 순종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주변에 사람도 없고 환경도 따라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성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절정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요, 이 위대한 승리를 약속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성공의 본질이에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함께하다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동행이 아니에요. 뭐냐면 너의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볼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당대 최고의 국가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이 누굴까요? 보디발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잖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이방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 당시로 말한다면 그냥 물건이었어요. 주인의 말 한마디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당대 최고의 바로왕 바로 밑에 그 세 명의 총리 중에서 최고의 총리를 삼으셔서 쓰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은 학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였습니다.
포로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의 총리로 그는 장장 그 모든 일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이 얼마나 습하고 안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뻐한지 아십니까? 감옥이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불만족스럽고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이 부족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요, 모든 것을 이뤘다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외롭습니다. 부자가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인기를 얻어도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성공을 계속해서 외치며 성과 지표를 관리하기도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 온 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존재 가치는요,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간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잡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가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 된다면, 기초가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 기초가 안 되었으면 쓰기 너무 불안해요. 왜? 써봤자 얘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로 만족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가장 세계적인 기업 중에, IT 기업 중에 한 경영자가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정작 내 영혼은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회사는 컸지만, 회사는 굉장히 커졌지만 내 영혼은 작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결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공했는데 허전하고 가졌는데 공허하고 올라갔는데 외롭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된 것이 영혼이 잘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서망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 피날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피날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연봉을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건물을 거뒀고 권력을 얻었고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딱 하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왔냐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성공,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으로 봤을 때 남들보다는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십니다. 뭘 보시냐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성공으로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휴가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집에서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는 멋진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도
사람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같이 있지는 않지만 늘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남편과 아내가 머리 떨어져 있지만 늘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잖아요. 아닌가? 내 잘못 물었나? 맞잖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영혼의 이게 교제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신 영혼의 사인이 있어요. 자매끼리 늘 통하는 영혼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우리 한 가족이죠. 영의 가족이잖아요. 영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가족. 우리는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함께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그게 통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약속한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물론 힘들고 두려울 때 있죠. 그러나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손에 꽉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누구를 만나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실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쓸 줄로 믿습니다. 네. 위대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위대한 순간일 것입니다. 네. 그 위대한 순간을,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